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 제목은 복음에 대한 태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말씀 한 절 먼저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독생자는 외아들이고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과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셨던 분이시라면 예수님과 십자가 이야기는 너무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혹시 내가 실제로 이것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정말 외아들을 꼭 죽이셔야만 했지? 그러니까 왜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십자가는 그 시대에 매우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소설이나 허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한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자, 내가 이것을 소설 수준으로 믿느냐, 아니면 실제 사실로 믿느냐는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증언됩니다. 자, 일반적인 신자라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당연히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나의 말에 혹시라도 속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스스로는 잘 믿는 사람이라고 속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복음 강의는요, 지식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진정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지를 면밀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라고 2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신이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복음 앞에 우리는 과연 합당한 태도로 서고 있으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 앞에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교인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 첫 번째, 무지입니다. 자, 무지는 알지 못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요, 지식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경험하여서 관계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현직 대통령이 누구신지 다 아시죠? 대부분이 당연하게 안다고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안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안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얼굴, 이름, 나이, 소속 정당, 고향, 영부인의 이름 등등.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정보들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대통령을 아니까 청와대에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 출입이 불가능하죠?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말해줄 수 있는데도요. 자, 쉽게 말해서 관계적으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너희에 대해 무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어도요, 예수님께 대해서, 즉 복음에 대해 무지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에 대해 무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계적으로는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만 알아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은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감도 넘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님께 나 모르시냐고 항변할 수 있을 만큼 용기가 넘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예수님께 무지했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진정으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지하신가요? 자, 저는 저를 전도자라고 제가 소개 드렸었죠. 제가 혼자 선포할 때요, 외로운 마음이 이제 클 때도 꽤 있었는데요. 자, 그때에 제게 큰 힘과 위로가 됐던 이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저 또한 큰 함정에 빠져선 안 될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막 예수님 믿으시라고 시인하고 선포했는데 혼자 있을 때 컴퓨터나 막 스마트폰 이 앞에서 예수님을 막 잠깐 모르는 척하고 복음에 대해 무지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매우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저 또한 항상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복음을 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교인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 무지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복음을 내가 정말로 아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자,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 당신이 아는 복음을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시면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답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 복음이 당신의 삶 속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자, 한번 고민하시면서 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답을 하시기가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나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은요. 성경 박사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한 가지 지적사항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나옵니다. 자, 핵심은 모르는 상태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26절 보시면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아볼로에게서 눈에 띄는 변화가 한 가지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선지자라고 인정하기도 합니다만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는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아볼로가 전에는 그 핵심을 빠뜨린 채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하며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핵심을 배운 뒤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라고
힘있게 선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점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 이 핵심을 빼놓고도요. 좋은 언변과 능통한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빠뜨린 채로요. 자,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핵심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아, 다행이다. 나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라는 핵심을 알고 있어서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아도 예수님께서 모르신다며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다고 분명히 보았었는데요. 자, 오늘날의 핵심은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진리를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핍박과 순교가 코앞에 다가오기 때문에요. 내가 진정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가 나도 남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별 일이 일어나지 않죠.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고백과 삶이 분리가 되기 쉽고 실상은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을 통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요. 공부도 한다는 내용인데요. 교회에서 신앙 양육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죠. 자, 이런 공부들이 뭐 나쁜 게 아니죠. 분명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니까요. 배움의 기쁨도 있고 이제 만족감도 있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성경이 분명 증언하는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3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성경을 공부는 하는데요. 성경이 증언하시는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자,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도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은 채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 정보에 대해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도 청와대에는 못 들어가는 것처럼요.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나쁜 분이시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배우지도 않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공부하고 그렇게 배우고요. 자, 근데 왜 그 좋으신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는 그런 모순이 생기는 걸까요? 자,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어. 나는 이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기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잔인한 죽음의 사형대입니다. 자, 이렇게 존재적이고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가 북한 사람이라면요, 이런 오해가 현저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잡히면 거의 대부분 사형으로 다스립니다. 자, 그래서요, 실제로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요, 교회에 좀 열심히 나가준다 하는 그런 삶의 일부만의 변화가 아니라요, 자,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과 함께요, 존재적으로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안에는 혹시 이런 오해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을 전부로 들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일반적인 교인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강의에서 복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